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길고 길었던 신명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한 그 땅에서 길이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의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그 법도가 무엇인지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본문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용기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원래 큐티라는 건 이 당일 본문으로 이제 나눔을 하는 게 일반인데, 문제는 저희가 주일 본문은 이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주일 본문을 다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주일 본문들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일 본문에 너무 중요한 묵상거리가 있으면 종종 월요일 주일 본문을 주일 본문으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월요일 본문이 아니라 주일 본문을 왜 다루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인이 연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러나 더 찬양하고 더 즐거워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인에게도 이 찬양의 제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렬하고 이 기쁨에 찬 찬양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택하심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택하심이, 원래 이 택하심이라는 주제도, 이 방식도 정말 너무 은혜스럽지만 이 택하심이 더 은혜가 됐고 신비롭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할 때 그 택하심의 대표적인 인물로 선택할 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식이 높고 몸이 우락부락하고 완력이 세고 다재다능한 천재 같은 사람을 이 택하심의 대표 주자로 세웠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 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을 택하심의 대표 주자로 세웠다라고 하면 그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절망인 거죠. 그런데 오늘 택하심의 상징적 인물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야곱이 택하심의 상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우리 택하심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 택하심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택하심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조선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가 태어났어요. 그냥 나는 태중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누군가의 뱃속에서 조성이 됐고, 때가 되어서 누가 나를 밀어넣은 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이 땅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이성계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죠?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이성계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나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물려받은 왕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없거든요. 아니,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때 백성이 몇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적은 소수 중에 소수 왕족으로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 왕의 자손이 되는 것보다 몇십만 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나 보니 내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서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성계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귀한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나를 10,000명 중에 1명으로 태어난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너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택자라는 말의 무게와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이 택자가 되었다, 당신이 태어나 보니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다, 영적 후사가 되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걸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떤 이성의 선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택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이제 사자성어로 모태솔로라고 하죠. 없어요. 그리고 취업시장에 나가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게 뭡니까? 어떤 기업도 나를 택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뽑아달라고 이력서를 내봤자 택함이 없는 거죠. 심지어 집에서는 부모도 나를 선택하지 않는 비참한 못난이 중에 못난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 아무도 누구에게도 택함 받아보지 못했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나를 택해? 저거는 종교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도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세고 셌는데, 아니 사람도 나를 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다고? 나는 그게 절대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택할 자격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때까지 끝없이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할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택하심의 상징으로 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택자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끌려갔던 나라에서 출세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행정도 잘했죠, 종교적으로도 탁월했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외모와 행정력이 탁월한데 영성까지 갖춘 사람이 맞아요. 만약에 저를 보고 너는 요셉 정도는 돼야 택함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오늘 그런 사람들을 택자의 상징으로 세우지 않아요. 택자의 대표 주자가 아니에요. 택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의 대표야 라고 택하심의 상징으로 내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왜입니까? 야곱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관심 밖에 밀려있던 패자였어요. 형 에서에게 밀려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무능한 백수였어요. 왜 그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살았겠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들에 나가봤자 그는 안 해봤겠어요?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들에 나가봤자 하루 종일 수고해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백수예요, 백수.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가 야곱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집에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건 에서예요.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으로 야곱도 먹고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했어요. 바로 이게 택하심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보다 나은 사람이 이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를 상위 몇 프로냐 하위 몇 프로냐라고 평가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위 3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재력과 스펙을 가진 초라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듯이 저를 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은 걸로 따지면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아름답고요, 사탄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보다 인간을 택했어요. 훨씬 못한 인간을. 그런데 사탄은 버림받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이유를 알아요. 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나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비참한 자들이 나를 택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시인이 찬송을 하고 또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택자의 가장 큰 혜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보면 스가랴가 어느 날 봤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늘에 갔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보니 자기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사탄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사탄이 여호수아의 죄를 끝없이 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죄를 참수하는데 어떤 죄를 참수합니까? 실제로 내가 지었던 죄를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호수아 둘 중 누구를 책망하시냐?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와 편을 드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맞는 말 했거든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지었던 죄를 끝없이 참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참수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여호수아를 편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은 책망하시고 여호와 편을 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수아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택하심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편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편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택자를 편들어 줘요. 언제나 택자의 편이에요. 여러분 택자란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탄이 죄 지은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와서 여기에 이들을 못 박아야 마땅하다고, 이들은 바로 여기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우리 편을 드사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형벌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택자라는 것은 이유 없이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사는 모든 날과 세상이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여러분도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책이 놓여 있고 옆에는 사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끝없이 참수할 겁니다. 줄줄줄 읊을 거예요. 오늘 이 권사님이 지었던 죄는, 오늘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지었던 죄는, 그러면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사탄이 목격했던 죄를 줄줄줄줄줄 나열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명책을 딱 펴서 그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짚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 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을 향해서 입을 다물으라고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택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를 자세히 설명할까? 아니면 택자된 나의 적용으로 나갈까 고민하다가 이 적용을 강조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내가 택자인 걸 아는 사인이 뭐예요? 내가 택자인 걸 아는 사인이 뭡니까? 이겁니다. 확신할 사인은 뭐냐면 오늘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택자인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확실한 사인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잠들던 날 그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이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택자는 소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다리는 나를 향한 사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가 흉한 예언이든 길한 예언이든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게 택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길한 예언은 내 말씀으로 듣고 흉한 예언은 내 말씀으로 안 듣는다, 그거는 불택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자들에게 이 택하심의 말씀은 내 말씀으로 안 들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이상하게 나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린다, 그러면 그는 택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택자가 돼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택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가 뭐 때문에 택함 받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은. 이 말 뜻은 내가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유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택할 때 내가 너를 택하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내 지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그 권사님하고 같은 성가대 할 수 없고, 나는 이 이유 때문에 그 사람 그분하고 같이 주방에 들어갈 수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이유를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네가 이걸 갖추면 내가 너를 공동체로 인정하고, 갖추지 못하면 나는 너를 공동체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유를 찾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받아들인 사람을 왜 내가 이유를 따지냐 이거죠. 내가 뭔데? 그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택하심을 부정하는 건 내 택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택자이면 어떤 사연이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일단 편을 들어주는 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의 성화는 편 들어주고 용납해준 다음이 거룩이에요. 택한 다음에 거룩이지 거룩이 있고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공동체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적용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를 받아들일 때 편 들어주고 변화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변하면 편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이미 받아들이고 편 들어주고 사연을 듣습니까? 사연 들어보고 편 들어줍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편 들어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순종하면 그 다음에 편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편 들어주는 게 먼저고 모든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처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육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나를 여러분 누리시고, 나 또한 누가 되었든 그의 편을 들어주는 이 택자에 적용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